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지만 교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멀리 하시고 그리고 멸망을 시키시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 교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26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호와를 믿고 섬겨야 되잖아.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믿지 않았다는 것,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게 다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이들이 이 교만 때문에 결국 그가 토한 것의 뒷골모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라고 말을 해요. 교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더 잘났다는 이 생각 때문에 살다 보니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토한 것에 뒤는구나. 자기가 먹었던 걸 토하고 그 더러운 것에 자기가 뒹구른다. 이게 자기의 행위 속에서 자기 행위 때문에 그로 인한 더러워짐, 그로 인하여 조롱거리가 되어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교만은 29절에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여기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 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완전 교만 덩어리였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2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들이 교만이 멸망을 당하는 중에도 그 교만을 꺾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멸망을 시키시는데 그런데도 교만했다는 거예요. 멸망 당하는 중에도 그 교만함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낮아지려 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도 늘 하지만 죄를 범치 않는 게 최고인데 혹여라도 죄를 범했으면 그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 살 길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마찬가지였어요. 교만함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고 저들의 교만 때문에 그 안일함 때문에 그만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도 저들은 그 교만함이 계속이었다. 오히려 더 극심한 교만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모압. 이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저들이 조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에 이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조롱을 했는가 보니까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도둑처럼, 도둑은 당시에 멸시받는 자요 죽여 마땅한 자가 되는데 이런 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우습게 보았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거죠. 전 도둑 같은 놈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저들을 아주 비하했는가, 그걸 가볍게 보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저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세운 민족인데 그걸 조롱하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게 되시는 건데, 이 모압의 멸망을 보니 28절에 모압 주민아 너희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이게 뭐예요? 저들이 살아야 하는 성읍, 그렇게 뭔가 풍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던, 고난이 없이 살았던 저들인데 그 살아야 할 성읍을 떠나서 이제 바위 사이에 산다. 이 바위 사이에 산다는 건 피난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의 집을 떠나서, 그 성읍을 떠나서 이제 피난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들에 날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비둘기들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이제는 평안한 거처에서 쫓겨나서 도망가서 피난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멸망이었습니다. 도피자의 삶이죠. 그래서 그 모압 평지 안쪽에 그 요르단 지역에 가보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크게 보면 바위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넓은 도시같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안정된 성읍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피난자, 도망자, 도피처로 삼았던 처소들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30절에 보면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여호와께서 노하심이죠.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많은 것을 자랑을 해도, 자기들이 교만했다 그랬잖아요. 아주 극심한 교만이라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누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 자랑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앞에 우리 그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전혀 그런 부분들에 생각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누림이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취하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성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말한 대로 누리지 못했다, 계획한 대로 이루지 못했다, 이 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멸망 위기에도 교만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들은 거처도 잃어버려 도피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리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31절에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리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음하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신음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모압의 확실한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 나라가 평안하고 저 나라가 참 잘 살았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망가져서 망하게 생겼으니 그 망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벌하시고 책망하실 때 기쁨으로 벌하고 즐거워하며 벌하시겠습니까? 벌하고 죽이고 황폐하게 하는 데는 마음 아픔이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32절도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요 라고 했는데, 이 신마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20만원의 기름진 땅이어서 그곳에는 많은 그 곡식들이나 또는 이 가축들이 살기에 좋은 땅, 넉넉한 땅이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말하는 건데요.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아주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이 말이 뭐예요? 그들이 수확하고 거둔 것들이 이제 많은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수출이 되고 그 지경이 넓어져 나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뻗어 나갔었더니 너의 요론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뻗어나가고 뭔가 강하고 누림이 있던 여기 이 나라가 이 포도는 그 당시에 수확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와서 그걸 여름 과일을 빼앗는 자가 나타나서 이걸 다 빼앗아 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 눈물이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야셀의 눈물이 뭐냐면 야셀의 샘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셀의 샘물. 이건 뭐냐면 이 야셀에 솟아나는 샘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이 샘물이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리학적으로 항상 물이 끊임없이 샘물이 솔솔솔 솟아났던 이 야셀의 샘물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넘치는 계속적인 고통, 계속적인 아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멸망당하면서도 교만했으니까 이들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멸망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 또 백성들의 그 슬픔이 이렇게 멈춰지지 않는 슬픔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눈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3절을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그랬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빼앗겼다라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던 그 모든 것들이 빼앗겼으니, 기쁨이 빼앗겼으니 슬픔이 올 거예요. 환희를 빼앗겼으니 고통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이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기도가 되는, 이것이 평하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복인데, 그런데 이들은 반대가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늘 기뻤어요. 늘 환희에 차 살았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라.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진다. 포도 수확이 없다는 거거든요.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니까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짤 일도 없고, 그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짜자 포도가 넉넉해야 즐거워하며 이들이 사는데 그들의 외침은 즐거움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외치는 외침은 즐거움의, 기쁨의, 찬송의, 감사의 소리가 아니라 슬퍼하는 소리, 괴로움의 소리, 탄식의 소리가 넘치게 되어질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도 거기 헤스본, 엘르알레,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암까지 이 지역 이름을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 지역은 이 모압의 지역들이 오고 주변 나라들이에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니무림의 물도 황폐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각 지역의 물들이 다 마르고 황폐되고 망하고 죽고 하는데 니무림 물도 말랐다. 이 니무림 물이라는 것은 여기도 말한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넉넉했던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조차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뭄이 극심할 때 보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던 그런 물이 말라버렸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권사님들하고 강원도 어디를 다녀온 일이 있는데, 그게 올 봄이었냐 지난 봄이었는가, 가뭄이 심할 때 보니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남대천이라고나 그 연어 올라오고 고기 막 잡는 그 하천, 그 물 상류가 막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마른 땅에 되어 있는 걸 보고 온 일이 한 번 있어요. 어떻게 저게 다 말랐지? 저 물이 다 말랐을까?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물이 말랐다는 건 그것은 물이 마를 수 없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게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뭔가 믿고 이들이 뭔가 의지했던 것들은 지금 다 앞에 야셀의 눈물 말했지만, 샘물을 말했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이렇게 말라붙어 버릴 정도가 되니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 얼마나 땅의 황폐함이 이루어졌는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시대에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마르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벌을 내리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극심한 일이 여기도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또 하나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첫째가 교만이었고 아주 그것도 극심한 교만이고 책망을 받으면서까지도 교만했다고 했으니까 이 교만을 버리지 못한 이 원인이 이렇게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27절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조롱하고 저들을 비하하고 그랬던 것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고 조롱했던 것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했다. 멸망의 원인들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멸망에 이른 것은 그런 멸망을 당하면서조차도 회개하지 않았고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참한 멸망의 자리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은 첫째, 교만하지 말자. 겸손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나 외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간에 미워하면 안 돼요. 성도 간에 서로를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갖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뭐 밖에 하면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책망받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축복하며 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시자고 말이에요. 뭐 당연히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또 존재토록 하신 분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으니까 믿잖아요. 그죠? 믿고 있는 건데 이 믿음을 항상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끌어올려야. 믿음은 저 밑에 간직되어 있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 느껴야 돼요. 그 섭리를 느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그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사셔서 거기에 합당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 되시기를 바랍니다.